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무더웠던 여름 날씨가 이제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낮에는 80도를 웃도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만 살다가 이제 미국 LA에 와서 참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리쬐는 태양이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뜨거워도 그늘 아래만 들어가면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낼 때 여름이면 너무 무덥고 또 습해서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서울 성동구라는 곳에서는 그 구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교차로마다 그늘 쉼터라는 기구를 설치해 놓았는데 커다란 우산 모양처럼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교차로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돌리면은 접혔다가 또 다시 반대로 돌리면 펴지는, 그래서 우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제법 큽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이 그래도 한 대여섯 명은 들어가 서면 그늘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물론 비록 그 안에 시원한 에어컨이나 또 선풍기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그저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잠깐의 쉼을 선사해주는 참 고마운 장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두는 각자가 처한 상황과 또 환경은 다르지만 지난 한 주간도 참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능력 중심 또 결과 중심으로 어떤 결과를 또 성과를 얻으려다 보니까 자꾸만 피로하게 되고 또 그 피로는 고스란히 우리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돼서 우울감에 빠지는 사회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이 팬데믹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날지 그 기약을 아무도 알 수 없어서 지쳐가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2주 전쯤부터 문고리 신방 시즌2를 시작해서 대면 예배로 만나 뵙지 못하는 분들에게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문고리 신방 가고 싶다고 이렇게 권면도 드리면 저는 목회자로서는 성도분들께서 마냥 반갑게 여기실 줄로만 알았는데 저의 기대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많은 교우들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육체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많이 지쳐 있고 더러는 신앙적으로도 고갈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이 피로하고 우울해질수록 그 뜨거운 그 여름의 태양을 가려주는 그늘 쉼터와 같이 잠시 머물러서 쉬어갈 그런 시간과 공간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일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또 학생이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적절한 휴식이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잠시 쉬어갈 틈조차 없는 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일상에서 잠시나마 쉼을 가지는 것은 삶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배터리가 정해진 용량을 소비하면 다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충전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쉼 없이 움직이는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쉼을 통해 재충전을 얻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한 주간의 삶으로 피곤하고 지친 여러분의 몸과 영혼의 그늘 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왕성하게 대변했던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서 그는 왕들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 시대에 홀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점을 능력 있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예언자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향해 홀로 나아가 싸워서 역사에 남을 영적인 승리를 거둔 주인공이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9장의 엘리야는 그러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왕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선포한 위협에 놀라서 도망가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며 또 심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기진맥진해서 처량하게 잠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인물의 삶이 이렇게 짧은 순간에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싶지만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어떤 일에 내가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였다가 그 일이 다 마쳐진 후에 불현듯 다가오는 공허함이라든지 또 외로움을 느낀다든지 또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던 일이나 또 직장 생활이나 뭔가 내가 잘 이루기 위해서 애쓴 모든 일들이 시간이 지나서 공허해진다는 것, 더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어떤 자책감, 그런 것들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엘리야가 탈진과 우울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와 유사한 현실 속에 놓여있는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지금 아합 왕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둔 영적인 승리를 토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그 일에 함께 힘을 모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한 모든 일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인 사실을 아내 왕후 이세벨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기적들을 일으켜서 아합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켰던 그 선지자 엘리야를 이세벨이 처단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 엘리야에게 손을 대면 백성들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칭찬받고 있는 그 상황에 원망 들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세벨에게 교묘하게 떠넘긴 것이죠. 이세벨도 엘리야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엘리야를 처단하는 방법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렇게 자신이 행하려는 계획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위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위협은 그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그녀가 믿고 있던 신들의 형벌까지 걸고 맹세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겉으로는 엘리야를 지지하는 백성들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속으로는 엘리야가 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스스로 자신들 앞에서 좀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 전했던 이 말은 그녀가 원했던 대로 그것을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군사들을 보내어 죽이지 않아도 이 메시지를 받고 지레 겁을 먹고 절망 가운데 빠진 엘리야가 이제 스스로 유다의 남쪽 끝에 위치한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남왕국 유다에서도 최남단에 위치해서 이스라엘 왕과 왕후의 분노를 피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엘리야가 여기까지 와 있으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나 또 왕후가
군사를 보내서 죄인을 처단하는 일을 감히 할 수 없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에 내린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영적으로 탈진 상태를 경험한 이 엘리야가 부엘세바에서 나름대로 영적인 재충전을 하려고 이곳으로 도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엘세바가 어떠한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만든 성소가 있었던 장소였고, 북왕국 사람들이 순례 여정 가운데 반드시 방문하는 장소 중에 하나였으며, 또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호렙산, 거기에 이르게 되는 과정 중에 위치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부엘세바에 도착한 엘리야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일 때문에 심히 낭망하고 또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엘리야는 자기와 함께 했던 사환들을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광야로 하룻길을 더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유다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로뎀나무는 높이가 한 150cm 정도이고 나뭇잎이 그리 넓지 않고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비추면 로뎀나무 아래에 있어봤자 많은 그늘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걷다가 지친 이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햇볕을 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대한 영웅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로 초라하고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엘리야의 기도는 그가 육체적으로 탈진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우울감에 빠져 있었는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대개 우울증 환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혼자 있기를 원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어서는 극단적인 우울증에 빠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서 죽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엘리야도 자신이 해왔던 사역과 그리고 선조들의 사역을 비교하는 가운데 내가 나의 선조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변화를 이루어낸 것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그래서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삶을 되돌아보며 난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라고 한탄하고, 현재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짐만 되고 폐만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과 유사한 생각을 지금 이 선지자 엘리야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또 그들을 칼로 진멸하던 그 영적인 위대한 영웅이 이렇게 쉽게 극한 우울증에 빠져 허덕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에 오랫동안 몰두하여 최선을 다하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많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온 몸과 마음이 쉽게 탈진하고 공허감을 느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완성한 사람이 임무를 수행한 이후에 공허함을 느낀다던가,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해야 되는 가수나 또 연예인들이 그 화려한 공연을 마치고 나면 조명이 꺼진 뒤에 찾아오는 그 허탈감을 이기지 못해서 술이나 마약에 빠지려는 유혹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그 팬데믹이 계속 이어지면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는 그 퍼센티지가 팬데믹이 있기 이전보다 지금 더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힘없이 맥없이
그리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보다 더 많아졌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우울증의 이해라고 볼 수 있겠죠. 혹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러한 우울감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고 또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이런 비슷한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완벽주의 성격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저에게 뭐를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도 저 스스로 어떤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내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생 회장으로 2,000여 명의 학우들을 대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전히 과업을 잘 해내려고 애를 썼지만 그 학우들로부터 응원과 격려를 들을 때가 있었는가 하면 아무래도 앞에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타나 또 불편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그 총학생 회장의 역할을 마쳤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저에게 극심한 탈진과 우울감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자리에 한동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저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했고 또 광장에 나가면 나를 향해서 자꾸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망상에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고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뭔가 불편한 이야기 또 부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귀를 막게 되고 마음을 닫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런 증상들이 그 공황장애라는 것의 한 증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떤 여러분에게 맡겨진 역할 또는 주어진 일들을 하시다가 그것이 다 맞춰진 뒤에 허탈감과 공허감 때문에 또 우울감에 빠지게 된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러했던 것처럼 그 피곤하고 지친 그 마음과 그 육신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5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육체적인 탈진과 정신적인 우울감에 허덕이던 엘리야는 결국 지쳐서 잠을 자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사실 이 잠에 빠지는 것도 우울증의 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증세를 보이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계속 잠만 자려고 합니다. 아마 엘리야가 지금 이런 상황에 접어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탈진과 우울증을 보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취하셨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실패감과 좌절감에 쌓여 의욕을 잃고 잠만 청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런 엘리야를 더 이상 이제 쓰지 않으시고 인생의 실패자로 자책하며 살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어제 하나님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좌절하고 낭망하여 넘어지면 그들의 앞길을 어둡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치유되어야 할 부분들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 5절의 하반절과 6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실패와 좌절로 육체적 탈진과 정신적 우울증이 극에 달해서 깊은 잠에 빠진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탈진과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잠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게 했다가 또 깨워서 먹이시고 또 자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시면서 그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꼭 필요한 쉼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요즘 잠은 잘 주무십니까?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또 밥은 잘 드세요?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배려로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면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그의 영적인 회복과 재충전을 위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잠에서 깬 엘리야는 먹고 마신 후에 이제 다시 재충전된 힘을 의지해서 40일 동안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스스로 결단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지는 우리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시며 그의 아픔과 어려움을 어루만지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쉼을 통해서 다시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신학교 시절에 겪었던 탈진과 우울증에 대해서 잠시 고백했는데 아마 그 우울증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잠을 통해서 그의 지친 몸과 영혼을 어루만지셨던 주님께서 저에게도 동일한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에서 전공 필수 수업 중에 목회 상담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과 같은 성도분들을 만나서 목회적인 상담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이론과 또 실습을 통해서 배우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때 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내가 이제 목회자로서 상담하는 자가 아니라 상담을 받는 내담자가 되어서 이제 5번 정도 실습 이렇게 상담을 받는 실습 과제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과제니까 의무감으로 그 상담하시는 분을 만나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상담이 지나고 이제 세 번째 상담을 받는 날 저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담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를 꺼내놓기 시작하면서 한참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제 안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때 저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그 상담자 선생님의 위로가 마치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떡과 물을 먹이셨던 여호와의 천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이 말씀이 여전히 제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괜찮아요. 못해도 돼요. 왜 전도사님은 실수하면 안 되나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잖아요. 앞으로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접하면 별 얘기 아닌 것 같은 일반적인 일상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때 심신이 지쳐있던 저에게 또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었던 저에게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고 그날 상담이 우울증을 겪으면서 무작정 자꾸만 덮어두고 괜찮아, 이겨내야지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던 저에게 그늘 쉼터와 같은 쉼의 시간과 자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엘리야와 같이 또 신학교 시절의 저와 같이 탈진과 우울증을 경험하셨거나 또 지금도 여전히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그 우울감 또 언제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날까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여러 가지 연약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탈진과 우울증에서 벗어나 또 계속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쉼을 회복하는 로뎀나무 그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혼자만의 호렙산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일 수도 있고, 어느 조용한 숲속의 기도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자신만의 작은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느끼고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작은 쉼을 허락해주는 그늘 쉼터처럼, 또 엘리야가 탈진과 우울감으로 지친 그 몸과 마음을 쉬기 위해 찾아왔던 그 로뎀나무 아래처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한 쉼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재우셔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